마태복음 14장 13절 이후를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4장, 마가복음에는 6장, 누가복음에는 9장, 요한복음에는 다시 또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6장에서 사도 요한은 빈들에서 사람들이 먹은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하여, 병고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하여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빈들에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 빈들은 바로 벳세다 들녘이었던 것이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 기적. 단순히 5,000명만 거기에 있었을까요? 성인 남자들만 계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또 어르신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그렇게 운집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든지요. 또 수많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서 만져주기만 하셔도 고침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시간은 얼마나 그렇게 빨리 흐르는지요. 금방 저녁이 되며 해가 떨어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꼬르륵 꼬르륵 배고프다는 배꼽시계의 울림,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머무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에게 요청합니다. 주님,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때가 지났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식사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때 주님은 얼토당토한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다른 주머니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감추어둔 금은 보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또한 주머니와 제자들의 주머니는 다 공유되어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 다 알고 있습니다. 간신히 이제 내일 먹을 거, 오늘 저녁에 묵을 거 정도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부터 제자들이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았고, 어떤 제자가 어린아이로부터 무엇을 가져옵니까? 그렇죠. 오병이어. 오병이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수만 명을 먹이시고 12강조리가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온 제자는 누구일까요? 퀴즈. 누구일까요?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안드레가 가져왔고요. 그러면 안드레에게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전해준 아이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비약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향유를 다 깨뜨려서 주님에게 부은 마리아처럼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날 전부였던 것을 주님에게 드린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이 정도 자신의 것을
이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 그 어린아이의 이름 안드레와 그 옆에 요한이었다, 뭐 예수아였다, 이렇게 이름 하나 적어주면 좋은데 성경은 그 이름을 적어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과부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그 과부의 아들이 누구였는지 그 어린아이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누구를요? 딸을 살려주십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만 그 딸아이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요, 그 살아난 딸아이의 이름이 야이로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참 이름 예쁘다. 나도 나중에 딸을 낳으면 야이로가 질까? 그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어린아이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만 그럽니까? 우리나라 전래 동화를 보더라도요, 어린아이의 이름이 잘 언급되지 않아요. 어떤 정말 효심이 가득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부부가 너무너무 화목하고 그렇게 정성껏 어머니를 모시는 가운데 아내가 임신을 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귀합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꾸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어머니의 그 먹거리를, 어머니의 그 밥을, 정성껏 준비한 어머니의 밥을 다 그 아이가 먹는 것입니다.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점점 이렇게 좀 포동포동해지는데 어머니는 점점 야여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효심이 아주 가득한 남편이 이야기하죠. 여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아이를 갖다 버립시다. 산에다 갖다 버립시다. 그랬더니 효심이 너무너무 또 가득한 아내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래다가요 감옥에 갑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스토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가 어머니 것을 빼앗아 먹으니까 여보, 내가 더 뗄나무를 더 많이 할게요. 내가 가서 노가다를 더 많이 뛸게요. 내가 가서 더 열심히 품을 팔아서 제가 아이 목까지 그렇게 먹거리도 챙길게요.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이나 또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나 어린아이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18세기는 시민들을 발견한 것이다.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에는 어린 아이를 발견했다. 무슨 뜻입니까? 18세기에 너무 군주들이, 왕들이 백성들을 못 살게 하니까 들고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또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주권을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백성들은 주권이 없었어요. 또 19세기에는 이제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여자들에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주자. 권리가 주어집니다. 여자들의 인격이 올라갑니다. 그전에는요, 여성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선거도 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20세기 가면은 이제는 어린 아이를 발견하는 시대가 되었다. 20세기 돼서야 어린아이도 인격이 있고 온전한 인격체고 사람이다 라고 존중받게 되고 어린이날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아기에, 여기 보면은 아기입니다. 아기를 어머니들이 품에 안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니.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가 아이들을 만져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위대해 보이고 또 훌륭해 보이는 그러한 랍비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만져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랍비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승으로 랍비로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저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한번 축복해달라고 한번 만져달라고 그렇게 해야겠다. 한두 명의 어머니가 왔을까요? 무수히 많은 어머니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갈릴리에 있던 어디에 있던 정말 예수님을 찾아서 어린아이를 한번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그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더라도 얼마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하여 한번 만져주심을 바라고 한번 말씀 듣기 원하고 내 질병 하나도 고침받지 못했던 이러한 고질병 고침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그럴 때 당연히 제자들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 줄을 세웠을 거예요. 먼저 그 도시에서 유력한 그러한 해당장이라든지 또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게 먼저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을 것이고 또 성인 남자들을 중심으로 했을 것이고 또 여러 그 어른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아이들을 그 뒤에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들이 그 라인을 지켰겠습니까? 내 아이를 먼저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목하게 하고 막고 멈추게 하고 그들을 저지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 그래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제는 모든 무리들을 물리시고 길을 내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천국은 불완전합니까? 부족한 곳입니까? 천국은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 날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천국은 어떨까요? 완벽입니다. 퍼펙트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한 믿음, 온전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당시 어린아이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하프? 아니 그 이하? 4분의 1? 그러한 인격체다 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들 옷도 그냥 그 예전에는요 아동복이 없었어요. 아버지 거 반으로 줄여서 그냥 입으면 어린아이 거. 왜? 하프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러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오히려 어린아이가 천국에 합당하다고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비밀은 무엇이며 어린아이의 비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린 아이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어린 아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아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아멘이십니까? 어린 아이도 지옥에 갈 수 있다. 물론 어린 아이를 천국으로 환대하는 것, 어린 아이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 문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린 아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 어린 아이라고 다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라고 다 천국에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까? 이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 인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불상에다가 막 이렇게 빌게하고 엄마 옆에 앉아서 그거 가르치면 그 아이가 천국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왜 아말렉의 아이들을 하나님 진멸하셨을까요? 하나님 백성 아니다는 거예요. 로암미라는 거예요. 로르아마라는 거예요. 내 긍휼함을 잊지 못한다. 내 백성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모든 자녀가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는 모습을 보고 자라났어요.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가서 종을 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났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자녀 교육 다 성장해서 할 겁니까? 시집장가 보내고 할 겁니까?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한 사연이 보내져가지고 참 많은 사람이 미소를 머금었는데 어떤 6살 난 이제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엄마 오늘 서점에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니 왜 오늘 서점에 가야 되냐 그랬더니 제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엄마에게 책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에서 6살이니까 우리나라는 7살, 8살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얘야 오늘은 엄마가 바쁘니까 다음 주에 가면 어떨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가야 된다는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급한 일.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약속을 뒤로하고 너와 함께 서점에 가마. 그래서 서점에 들어갔더니 그 6살 난 딸아이가 급하게 가더니 책을 하나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 책을 무슨 책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책 제목이 바로 올바른 어린이 교육법. 너 이거 왜 샀니? 그랬더니 엄마가 날 잘 가르치고 있는가 보려고 샀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가르치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도 지옥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받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것은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데코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요, 여러분 영어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중간태가 있어요. 그 문장에 수동적인 요소도 있고 능동적인 요소도 있는데 이 데코마이는 중간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분명히 이 천국이 하나님께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어린 아기, 그 브레페라고 하는,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도 아니에요. 파이디온이라는 성교회도 알잖아요. 파이디아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도 아니고 브레페라고 하는 젖먹이 아기들을 지금 데리고 왔는데 젖먹이 아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자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사랑을 주시는 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왜? 자신이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능동태의 요소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을 어린아이에게 주었을 때 어린아이들은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어떻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행해야,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그런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 것을 그들은 철저히 수동태적으로 알고 있고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100% 순수하게 그대로 데코마이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봄이 되면 쑥떡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쑥떡을 아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가서 좀 드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 쑥떡을 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한번 먹어볼래 그러면 그냥 의심하지 않아요. 네, 목사님 주시는 거니까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데코마이예요. 어린 아이에게는 이런 태도가 있어요. 오늘 이러한 겸손이, 이런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부지런하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들을 안고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고 당기고 했을까요? 그때 그것을 지켜주는 누가 있었을까요? 남편이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고요. 또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린 아이를 보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상복합 그런 아파트에 살아야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돼야지. 강남으로 진출해야지. 그런 세상적인 거 말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지파가 생겨. 이러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에 미스코리아 대회가 열렸는데 그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우승한 이성혜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PD들이 그들에게 리허설을 하면서 얘기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상하게 되면 뭐 하지 말라? 종교적인 발언을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그 악한 PD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성애 씨는 당당히 진에 또 1등을 하고 그러니까 진에 오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저는 제게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했죠. 보니까 그 이성애 씨의 집안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증조부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는 의료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 보고 자라나니까 이 딸아이가, 그 PD가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뭐 부처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들어옵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5월 가정의 달.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여손 천대까지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